안녕하십니까. 다산종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식 목사입니다. 설교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자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설교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면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30년 목회하다 보면 대부분의 청중들이 같은 청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청중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청중들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만 목사님들은 매번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설교 전달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사실 추론 이러면 성경을 전달하는데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이 없이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절대 추론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추론이 설교 속의 70% 이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론 없이 설교를 하려면 성경 본문만 읽고 끝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은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적으로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본문에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 구절을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추론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론은 설교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론이 뭘까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아시죠? 추론이란 성경 밑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대체 태초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디서 등장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어디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빛은 도대체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여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여백들이 추론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된다면 설교가 살아납니다.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요. 설교를 들을 때 집중력도 생기게 되고요. 설교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 말입니다. 이미지가 되면은 설교에 대한 집중력뿐 아니라 설교의 여운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이미지 말입니다. 이 이미지는 숨겨진 여백을 드러낼 때 가능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압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압축.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일에 대하여 완전히 압축을 해놨습니다. 한 20% 정도만 말하고 있고요. 80% 정도는 압축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압축을 누가 풀어야 되죠? 설교자가 풀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이 압축을 풀어서 왜 20%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왔는지를 청중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이 기록되어진 방법은 생략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생략. 왜 사건 전말을 기록하지 않고 생략했을까요? 성경은 목적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어떤 목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속에 충분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생략되어진 부분은 누구의 몫으로 돌려놓은 겁니까? 그것은 설교자의 몫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80%는 메인이 아닙니다. 20%가 메인이고요. 이 20%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20%를 효과적으로 들려지고 청중들이 이 설교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80%라고 하는 이 숨겨진 부분을 설교자가 잘 드러낸다면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가신 예수님의 이전 장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에 가셨냐고요. 누구와 함께 가셨냐고요. 그 시간이 언제냐고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도대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왔습니까? 여자들이 많았습니까? 남자들이 많았습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까? 정상인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버나움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숨겨진 80%를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이 20%의 극대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여백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한참 설교하실 때 4명의 친구가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님에게 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야 돼요. 다음 기회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집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집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들 것에 내리려고 하면은 가로 세로 얼마를 뜯어야 됩니까? 적어도 가로 1m 이상, 세로 2m 이상은 뜯어야 될 겁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나무 집이거든요. 이 집을 뜯는 과정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다 생략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그것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순조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지붕을 뜯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항의했겠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새치기 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허락은 받았을까요? 주인은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에게 왜 자기 지붕을 뜯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환자와 이 집 주인은 아는 사이일까요? 만약에 주님 앞에 지붕을 뜯고 가려던 계획대로 잘 일이 진행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을 떠나버리신다면 이 친구들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집을 배상하는 문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항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숨겨진 여백이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청중들은요, 이 추론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청중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말로 듣지 않고 설교를 영화처럼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집중력이 뛰어납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2시간 정도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강단에 서서 2시간 동안을 스피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중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지를 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주시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감독이 또 주연 배우가 예수님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했습니까? 끔찍할 만큼 리얼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누구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모두가 공감하도록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가슴이 저밀 만큼 그렇게 우리는 그 영화를 봅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숨겨진 그 여백 말입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청중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끌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 여러분, 추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론을 제일로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요, 추론을 제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100마를 탄 그 주님의 모습을 자기라고 소개합니다. 제 멋대로 추론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추론을 잘하면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고 성경을 잘 드러내서 청중들이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추론을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추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칙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타당성이에요. 과연 이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낼 때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냐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는 추론을 한다면 오히려 목사님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2번째는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합리성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오늘 목사님이 하는 추론이 이게 조합이 맞느냐는 거죠. 이 퍼즐처럼 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 추론의 조각이 잘 틀어지지 않고 잘 맞춰가고 있느냐는 거죠. 퍼즐 해보셨잖아요. 이 퍼즐이 잘 맞다가도 어디 한 군데를 잘못 끼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합리성이라는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과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학성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추론을 과다하게 하면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될 때 이 추론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백을 찾으십시오. 이미지를 하십시오. 청중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귀로 듣지 않고 이미지,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설교하십시오. 추론을 잘 하시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의 이 용량이라고 그러네요. 역량, 설교의 역량도 커지지만 이미지를 잘 하시게 되면요, 표현력 상승에도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합리적인 추론은 목사님의 설교를 살려낼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보통 이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은 추론이라는 말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추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론하지 않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추론 절대 안 한다고 해도 70% 이상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론에 설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추론이라는 부분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추론에 필요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설교가 잘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원고를 던지십시오. 원고를 던지십시오. 설교가 잘 들리고 청중들이 설교를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목사님과 청중들이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청중들은 목사님의 눈을 보면서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느 교인이 자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원고를 몇 번 보시나, 몇 번 고개를 숙이시나 세보았답니다.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목사님이 고개를 약 200번 이상 숙이시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또 숙이시고 한마디 하고 또 숙이시고 한마디 하고 또 숙이시고. 물론 설교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원고 설교도 있고 운변식 설교도 있고 뭐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청중들과 아이 컨택이 안 된다면 청중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통로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전파라고 한다면 이게 중간에 끊김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느 목사님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 원고를 이렇게 쭉 집중해서 보시다가 끝에가 단어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 다 이 정도까지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원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원고를 전혀 보지 않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만, 원고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설교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착각입니다. 오히려 원고를 던지고 설교를 하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설교에 대해서 정말 초집중을 하지 않으면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원고를 없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은 강사로 초청돼서 오셨는데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고를 가지지 않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마치 설교를 준비 없이 즉석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원고를 던지고 설교하는 설교자야말로 정말로 설교를 향하여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정말 설교자다운 설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버리는 것이 근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를 대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이 좀 잘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다 외워야 되는 부담을 가진 분도 있기도 하고요. 이 원고를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은요,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분명한 논리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으면 설교 원고를 외우지 않고도 징검다리에 가면 여기는 문제제기다, 여기는 하나님 목적이다, 여기는 적용이다, 여기는 결단이다,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 문제 제기를 청중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고를 외우지 않아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외우진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보통 A4 용지 한 4장에서 6장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지만 설교 원고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강단에 올라갈 때 성경책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가끔 이런 것을 확인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뒤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저 강단 뒤쪽에, 아니 청중석 저 뒤쪽에 뭔가를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확인하러 오신 분도 있고요. 제 방송을 보시면서 교회에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은 원고를 다 외워서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도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프레임, 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프레임을 통해서 그 프레임에 가서 프레임대로 말하면 원고가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원고 없이 설교하시려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리허설이라고 하죠. 제가 그 개그맨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개그맨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3분에서 5분짜리 콘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 동안이죠. 녹화하는 날까지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연습을 한다 그래요. 3분에서 5분 정도의 개그 하나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5일 동안 15시간, 17시간 연습을 한다 그래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는 정말로 설교자가 정말 각성해야 될 문제로구나. 연습을 합니다. 연습은 원고를 읽는 게 연습이 아니고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시계를 갖다 놓고 타임워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간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 녹음도 하셔서 잘 안 되는 부분, 씹히는 발음,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이 습관화된 단어가 있거든요. 사투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청중들은요, 목사님의 이 정수리, 목사님의 이 머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은 목사님의 얼굴,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목사님이 자기들과 함께 설교해 주기를 원합니다. 원고를 버리십시오. 제가 가끔 목사님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5대빵 하실 각오를 하십시오. 5대빵. 한 5번은 무참히 설교에 실패할 각오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원고를 버리고 정말로 청중들과 함께 연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의 이 몸부림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들의 강단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설교 원고는 필요하지만 강단에서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설교의 참 맛을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위대한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더 좋은